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의 내용은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와요. 오늘날 같으면 교단 총회와 같고 교회로 따지면 공동의회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안디오고에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을 하고 보고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쁜 시간에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적인 그 크리스찬들이 불편한 거예요. 뭔 소리냐? 너희들 아무리 예수 믿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라고 하죠. 못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정도의 상황은요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까딱하면 멱살 잡을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모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사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네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모여진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를 해요. 그 말이 다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자 알았다. 이제 우리 설교 들었고 이제 다 보고받았으니까 내가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수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제시해요. 율법과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너무 그것만 가지고 하면 유대인들이 섭섭하니까 그래도 이런 어떤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교리죠. 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지키면 양쪽 다 좋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은 섭섭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그래가지고 채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낸 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 지금 자기가 와 있는 동안에 엄청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편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진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 전부 다 이제는 수긍을 하고 이 잠잠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요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방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지혜를 좀 배워가지고 서로 한 발씩씩 양보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채택을 하고 그 모양을 만드니까 이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이제 이방 교회가 더 자유롭게 또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뛰어들어요. 왜? 이제는
할례가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방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회의를 하는 것들의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회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더 합리적이고 더 은혜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예수로만 얻는다. 믿습니까? 네, 이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다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공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뭐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는 믿지 마라.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까? 예.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가 아닌가 그것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를까? 예, 복음이 달라요. 이 복음은 진리고 이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뭘 하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이 성경 도하기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비유를 집어넣고 자기의 교리를 집어넣고 자기의 강론을 집어넣고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서 복음보다도 자기의 것들이 우선되어져요. 예, 어찌 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아,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가,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가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너무 보수적인 느낌이 갈 수도 있지만도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인데 너무 많이 우리는 그걸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서신이 편지가 그건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이거예요. 지금 뭐 거기다가 막 덧붙이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자마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다른 복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맞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자꾸 교란을 시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 율법 지켜야지. 할례가 있어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편지로 인해서 아니다, 그들 교란시키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오히려 그는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따랍시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한 단어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제 너희들 싸우지 마. 뭐 변론하고 다툼을 해서 교회가 갈등이 되었는데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아주 그냥 결론을 탁 내버렸어요. 얼마나 멋있는 결론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경 66권 외에는 진리가 없고, 그리고 다른 것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신이 어디 있으며, 그 누구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란 말입니다. 흔들리도 않아야 되고 밀리도 말아야 되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특별히 우리 엘드림 교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것저것 다 빼도 좋은데 마지막 남겨지는 건 오직 예수가 남겨지고 오직 복음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실수 많이 하고 그래도 죄 많이 짓고 그래도 실패하는 우리들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본질이라도 붙잡고 가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되는 거지. 영광 빼고 거룩 빼고 다 빼고 남으니까 비둘기 파는 것만 남고 돈 바꾸는 것만 남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남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 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복음 빼놓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사람만 남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없는 주장들만 남겨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 복음 붙잡고 하는 거 놓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를, 그리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구원이 구원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차별이 없다. 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야 할까? 지금 깨끗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100% 지켜야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 한 가지를 실수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미 다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무조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물론 그런 어떠한 경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너네들 뭐 율법 지켜서 깨끗한 게 아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거긴 차별이 없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무 자격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나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로 나를 보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선택을 받았어요. 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역 사람인가, 인종이 누군가, 얼마나 배웠는가, 돈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명품이 있나 없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어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뭐로 자격을 만들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비유가 그거예요. 토기들이 나는 왜 토기로 만들었지? 왜 나는 종지로 만들었을까? 왜 나는 자기로 만들고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을까? 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왜 우리가 그걸 결정해요?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도 누굴 차별하지 말고,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내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또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놔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속상할 거고 상처 입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니까 당신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부담이 되고 이방인들이 힘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게 뭘까? 뭔가 이 제3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 안에 또 하나의 교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그겁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합당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합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이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밀어내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원이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야고보가 그것을 중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은 뭐냐? 우상이 뭐냐? 곧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음행. 이방 문화는 음행이 아주 일상이었어요. 그냥 신전에서도 음행을 하고 그냥 일상의 삶들 속에서 거리낌 없이 음행을 해요. 목매어 죽는 것과 피. 이거는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생명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성화 구원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주님 닮아가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구원이 구원다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너희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복종하여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얻어? 예,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진짜 구원, 삶이 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제시했지만 자기가 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야고보서 2장 17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야고보는 자기가 한 이야기를 다시 서신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또 반복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믿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구원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며 경건하며 그리고 또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삶이 있는 신앙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뭐 갑자기 변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나를 바꿔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게 하는 그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누구에게도 갈등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도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야고보의 의견들이 이제 또 의결이 되어서 모든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우리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지침으로 내려와서 또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도 기억하세요.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으로 잘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서 그 일들이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